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화 초창기 시대를 Age of Silver Screen이라고 불렀습니다. 음막의 시대라는 뜻인데요. 1920년대까지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시대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무성 영화 시대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없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녹음된 소리가 없는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녹음 기술이 동기화까지 발전할 수가 없어서 녹음된 소리 없이 상영하는 영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성 영화에 아무런 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은 음악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 음악은 녹음 테이프를 틀거나 직접 반주자가 영화 상영할 때 그 씬에 맞추어 반주를 했다고 해요. 또 변사라고 해서 배우들의 대사를 대신 말해주는 해설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 1920년대 무성영화 시절에 프로이트와 칼 융과 같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대가들 사이에서 심리학 이론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준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날까지도 심리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일화입니다. 무성영화 시대에 영화관에서 피아노를 치는 소녀가 있었어요. 보통 때 연습할 때는 영화 상영에 맞추어 피아노를 반주하는 소녀의 반주 솜씨는 훌륭했어요. 그런데 막상 불이 꺼지고 영화가 상영되면 그녀는 마치 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반주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점차 그 증상이 심해졌어요. 고착화되어 갔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사를 했는데 전혀 몸에 이상이 없었어요. 결국 그 소녀에게 최면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면 상태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2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가였던 그녀는 아치형 레이스가 덮인 어린이용 흔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엄마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흔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려고 허리를 굽혔어요. 그 아기의 얼굴에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침대를 장식하고 있었던 아치형 레이스에 불이 붙었어요. 엄마가 급하게 주변에 있었던 옷가지와 수건들로 불을 껐어요. 다행히 그 아기는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그 태어난 지 수주밖에 안 되었었던 아기였을 때 자신에게 뿜어졌었던 담배 연기와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에 불이 붙었었다는 공포가 잔존해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평상시에는 이러한 공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엄마도 그 누구도 그 아기 때를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소녀가 되고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관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었어요. 자, 제 기억으로도 제가 고등학교 때 80년대 이렇게 극장에 가보면 그때도 영화관에서 담배들을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0년 그때 무성영화 시대에는 영화관에서 오죽들 흡연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제 영화가 시작되고 불이 꺼지고 담배 연기가 자욱해지고 그 담배 연기의 냄새가 이 소녀의 잠들어 있었던 의식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몸은 마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전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안 거예요. 아,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었던 그때 그 공포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자 나의 몸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미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우리의 육체를 초월하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힘이 공포일 때는 우리의 육체가 굳어버리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희망이나 긍정적 에너지일 때는 우리의 육체가, 아픈 육체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육체만 있어서 인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는 대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불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관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속죄함,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속죄의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닌 우리의 육체까지도 비로소 참된 인간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어두움이 문득문득 나의 삶을, 나의 생을 엄습하겠지만 결코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마침내 죽음도 이기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만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만큼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것을 내가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아주 심한 중풍병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거동조차 할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 보는 대로 네 사람이 그 환자를 메워가지고 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여러 회당을 다니시고 거기서 전도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수일이 지난 후에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가버나움의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2절에 보는 대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현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활짝 열려있는 현관 문 앞에 길가까지도 사람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멀리서나마 길에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 앞까지 온통 사람들로 붐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자,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메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현관까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들은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째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 그것이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의 집의 지붕은 평평했어요.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외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 지붕에 올라가서 휴식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의 지붕은 대부분이 흙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붕 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 사이를 메운 흙을 파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도 많이 손상되지 않았고 파낸 곳을 다시 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었어요. 바로 이 네 사람이 지붕의 흙을 파내고 귤에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매단 채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거예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현관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침상째 자신 앞으로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욥기 4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독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던 친구 욥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은 죄와 고통을 연결하여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은 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나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죄와 병을 연결시켰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니 아픈 사람에게 무슨 이런 말을 하시나 싶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께서, 자, 오늘 성경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큰 자는 큰 일을 할 것이고, 믿음이 작은 자는 작은 일을 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메고 예수님 앞으로 기어코 지붕에 줄을 달아서 내린 네 사람 아닙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결코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일생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 앞으로, 주의 교회로 이끌고 나오는 것, 그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거룩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한 사람은 선한 행위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을 주장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나룻배의 노를 젓던 사공이 선생님들,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요청하니까 두 사람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이 사공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노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내 왼손에 쥐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하면, 자, 이제부터 나는 믿음의 노만 젓겠습니다 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노만 젓자 배는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행함이라는 노만 저어보겠습니다 하며 왼손에 쥐고 있었던 노를 젓자, 그 노만 젓자 역시 마찬가지로 배는 제자리만 빙빙 돌 뿐이었어요. 이번에 사공이 두 개의 노를 함께 젓자 배가 앞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은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믿음이 없는 행함, 그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올바른 행함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둘러매고 와서 또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기어코 자기 앞으로 내린 이 네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뭐로 봅니까? 그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소한 선택, 그 사소한 걸음, 그 사소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면 너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십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순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다 하고 내 형편대로 내 뜻대로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택과 행함을 통해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께 나온 바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나온 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생을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중풍병에 걸려 산다고 좌절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순간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에 대한 가책이 용서함을 얻었고 그는 걷게 됩니다. 11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12절에 보는 대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모두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아픔까지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증명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아, 하나님은 너에게 진노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그것은 마치 어두움 속에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분노하고 계신다,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듯이, 작은 자야, 하나님은 너에게 화내고 계시지 않는다. 이제 괜찮다.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더 이상 죄의 두려움의 죽음의 그 무엇에 떨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오래전에 언젠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 모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네 사람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자야, 하나님은 너에게 더 이상 분노하시지 않는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셨던, 분명히 하셨던 이 예수님의 첫마디를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은혜는 주어져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작은 일부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가 일할 곳으로 가라. 너의 할 일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처지와 내 생각과 내 상황에 얽매여 작은 것 하나도 온전히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회개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주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주의 교회에서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